제가 건강한 교회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울렵해져야 되는 그 강단의 설교가 첫 번째로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설교가 있어야 돼요. 갈수록 우리 정준 선생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분명히 이르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봐서 아유 야 말세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긴박했음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월 며칠 날 온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그런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됨에도 마땅하고 그것이 갈수록 사라져요. 건강한 교회는 그런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가 꼭 있어야 되고요. 또 건강한 교회라면은 헌금에 관한 설교도 종종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헌금, 그거 뭐 돈 내라는 소린가. 헌금에 관한 설교라 하면 뭐 하니까 돈 내십시오. 뭐 작정하십시오. 이런 설교 말고 성경 기록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재정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헌금, 기부, 모금. 헌금은 교회 내에서 엄청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기부, 모금 생소하시지 않나요? 참 생소한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CTS라는 기독교 단체, CTS는 BTS의 그 모조품이 아닙니다. CTS라는 기독교 그 방송 채널이 있어요. 그 CTS라는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를 대상으로 헌금에 관한 선물조사를 하니까 목회자의 70%가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헌금은 교회 건축을 위한 거, 헌금은 성도라면 마땅히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그리고 성도라면 헌금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70%가 목회자들이 헌금에 관한 인식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설문조사했는데 목회자 중 실제로 10명 중 6명이 자신의 목회 설교 계획에 10명 중 6명이 목회 계획에 헌금에 관한 주제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10명 중 1명은 아예 강단의 설교 시간에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 목회자가 헌금을 얘기하면 그 거룩한 목회자의 모습이 어긋나 보이니까. 돈 내세요! 돈! 이런 식이 될까봐 거룩한 척. 목회자가 생계가 어려우면은 헌금에 가서 목회자 생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60배, 100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드리셔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헌금관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잘못된 헌금관을 가지고 주어들은 걸로 헌금은 그런 거라고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안에 그 헌금이라는 재정이 불투명해요. 그리고 헌금이라는 재정이 성경적으로 사용되질 않아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교회의 80%에 달하는 헌금은 건축 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80%. 왜? 건축 자체를 돈이 있어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출 끼고 다 하니까 성도들이 들어온 헌금은 다 대출 빚으로 나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서 뭐라고 쓰인지를 성도들이 모르니까 자꾸만 잘못된 이슈, 잘못된 인간들의 그런 돈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변질된 것이에요.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자 이거예요. 조금만 예를 더 들자면 교회 안에서 헌금, 그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의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보에 헌금 낸 사람들 이름을 올리기 시작해요. 종목별로, 명목별로. 아니면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냥 목회자는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뿌리는 게 무슨 사업을 앞두고 아이들의 취업을 앞두고 뭐 몇 년 전부터 뭘 앞두고 무슨 1,000번제를 드려라. 지금은 많이 깨어서 안 그랬는데 과거 제가 초등학생만 해도 뭘 작정하면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1,000번제.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1,000번제 그러면 1,000번 드리는 헌금으로 그렇게 통용됐어요. 성경에는 1,000마리를 한 번에 태워서 드린 헌물을 1,000번제인데 과거에는 1,000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숫자 썼어요. 348회, 404회. 그런 헌금을 드리는 정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잘못 통용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의 헌금이라고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헌금. 문자적인 의미로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거 검색해 보셨나요? 성경에 헌금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셨나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에는 헌금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소위 한국에서 주류로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헌금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딱 2번 나와요. 그 2번 나오는 경우도 우리 신약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헌금은 아니에요.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그 헌금도 엄밀히 따지면 그 단어의 의미와는 어긋나요. 뭐 선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선물 아니면 예물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단어로 표현해요. 하지만 신약교회에서 이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딱 2단어가 나와요. 기부, 모금. 기부 그러니까 도네이션, 도네이션이 아니라 컨트리뷰션. 모금, 콜렉션이에요. 영어 단어로 그렇게 나와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도를 위하여 모금을 하고 그것을 기부, 전해주는 것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이것이 교회 안의 헌금인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그 교회 안에 모금된 걸 기부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건 지금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모금을 해서 기부를 보내갖고 기쁜 것이에요.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도들 돕는 것이에요.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첫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렇게 돕는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모금을 했고 기부를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기록이 바울은 이와 같은 모금을 해서 기부하는 것을 꼭 해야 한다고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드려요. 많은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해서 드리면 다 끝난 거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위한 모금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을 위해 기부, 주는 것이에요.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가 없이 기부하는 것이 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어찌 보면 한국 교회에게 너무 뜨거운 감자같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슈. 잘못하면 저 돈 밝히는 목사, 돈 밝히는 교회, 재정을 축적하려는 교회. 목사가 헌금 설교하면 돈 내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진리인 것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강압적으로 억지로 막 프레셔에 의해서 남 눈치 보면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그냥 교회에다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드림이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아시고 우리가 반응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정한 목회자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리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 헌금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헌금은 모금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위한 모금. 왜 모금하나요? 왜 모금할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무슨 모금이요? 성도를 위한 모금. 그럼 우리가 왜 모금할까요? 간단하게.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왜 모금을 하냐? 이것은 성도의 경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모금을 지시한 거예요. 모금을 권면했어요.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필요를 축적시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모금이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경배. 영어 경배, 예배, 영어 단어로 뭐죠? 월십. 제가 전에도 설명했어요. 월십이란 단어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worthy, 받을 만한 가장 귀한 것. ship, 보내드리는 것이에요. worship이란 우리가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왜? 그것이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반응해서 내 삶을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월십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돈이라는 것이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는 귀하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귀한 것이니까.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공경하는 것이에요. 모금에 참여하는 것. 이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고백인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뭔가를 드려서 표현하는 것이지 필리핀에서는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가끔 필리핀이 과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누구한테 뭘 이렇게 표현하고 드려서 할 때 좀 과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1월 달에 늘 매년 보월 딸리본의 저희 KMS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요. 설립자의 날이라고 해서 제 생일쯤에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저 한 사람을 놓고서 선물을 아주 과하게 표현해요. 아주 엄청나게 준비해요.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초콜릿, 과자, 젤리, 과일,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동전들 모아갖고 봉투에 이렇게 동전 이만큼 돼갖고 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그 동전을 갖고 와서 기쁠까요? 아이들이 그 초콜릿, 젤리, 초코무초, 클라우드, 키캣 이런 거 초콜릿 에어컨도 없어 땡볕에 다 녹아갖고 그거 갖고 와갖고 야 맛있겠다 녹은 초콜릿 이래서 기쁠까요? 아이들이 그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참 그래도 학교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런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쁜 거죠. 하물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드림에 있어서 우리 육신이 늘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액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쁜 것이에요. 누구나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이한이 사탕 입문했죠. 그렇죠? 사탕 처음 입문하면 달아갖고 막 사탕만 물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탕을 막 쪽쪽 먹다가 아빠가 넘어졌고 아빠도 먹어봐 그러고 딱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아이가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 사탕을 물다가 주는 거는 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캔디. 내가 이거 진짜 좀만 더 빨아도 더 맛있겠지만 내가 아빠를 위해서 준다 이랬다.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서 저는 되게 유명한 광고가 늘 한국을 병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는 제가 늘 얘기하죠. 거짓부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의 감격함은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께 표현되고 동시에 성도 안에서 서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려진 물질, 하나님을 향한 드려진 물질이 그렇게 성도를 위하여 드려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동시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다른 성도를 위하여도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38절부터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그렇죠? 둘째 명령은 첫째와 같은 명령이래요.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드림, 성도를 위한 모금은 이 명령에 포함된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금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모든 교회의 부를 축적함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십니다. 목적,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드림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고 실질적으로 또 성도를 위한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요?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기근이 들어서 그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됐어요. 고린도 지역이 부유하니까 그냥 돕자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모금을 한 것이에요. 목적이 담겨 있고 이 모금, 이 헌금이 신약교회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좀만 더 들어서 예루살렘의 그런 상황이 요 상황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 읽어볼게요. 11장 20절 30절에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며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 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될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이 기근이 예루살렘에 닥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계속 보내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나그네 된 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첫 번째로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전하는 교회, 첫 번째로 선교를 시작한 교회이기도 했어요. 물론 유대인에게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먼저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거기서 사도들과 어떤 제자들을 보내서 사역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구제 사역과 교회 안의 사역들을 위해 이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한 것이에요. 성도들을 위해, 경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사역을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도 보낸 것이에요. 요게 아까 이전에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대언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꾼들을 계속 보내는 일을 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모금을 해서 구호금을, 기부금을 보내는 것이에요. 구제사역도 있었고요. 또한 여기에는 교회 운영을 위한 것을 또 포함되어 있고요. 목회자와 선교사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한 것도 포함된 모금인 것이에요. 목사, 선교사, 복음을 위해 헌신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모금이기도 한 것이에요. 성도들이 모은 재정은
성도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그런 성도들을 위해 복음 전한 일을 하는 목회자, 선교사를 위해서도 쓰인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고린도 9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보내어지는 것. 보내어진다는 거는 야, 너 가! 이렇게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교회들이 감당하는 세계 선교라는 것이 이 구절에 보내는 것이에요. 교회라면 마땅히 성도들을 위한, 그렇게 가고 그렇게 사역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보내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에 마땅한 것이에요. 무슨 건축을, 화려한 인테리어를, 뭔가 교회가 화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성도를 위하여, 성도들의 생활과 성도들의 사역과 성도들의 그런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경배를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는 그렇게 모금을 해왔고 그것을 그렇게 기부, 어려운 무사 어떤 구호금을 그렇게 보내온 것이에요. 왜 모금하냐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경배와 성도들의 생활과 성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모금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모금은 언제 모금할까요? When do we collection?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첫날에, 주의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은 일이 없게 하라. Upon the first day of the week, let every one of you lay by him in store as God had 발음이 안 돼. prospered him. 영어 선생님이 오늘 앞에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That there be no gatherings when I come. 주의 첫날. 하나님을 우리 오늘 이렇게 주의 첫날 아침에 모여서 경배하는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모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금은 주의 첫날 그렇게 드리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갑자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갈 때 모은 일이 없이 미리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주의 첫날 드리라 이것이에요. 갑자기 드린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인간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미국 교회들은 헌금 시간에 바구니나 어떤 주머니를 돌리지 않아요. 넓적한 쟁반을 돌려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근데 쟁반이 돌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갑자기 지갑을 다 열어요. 헌금 드릴 생각이 없다가 쟁반이 돌면은 자기 앞에 쟁반이 올 때 아무것도 안 놓고 넘어갈 수도 없고 1불짜리 하나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갑을 열어요. 그럼 그래도 50불짜리, 100불짜리. 누군가는 수표를 막 써요. 보여지니까. 이런 헌금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기적으로 준비해갖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그 중심을 보시면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주변이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우리나라도 헌금 시간을 갖고 쟁반 시스템을 도입하면 헌금이 30%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한국이 그렇게 남을 많이 의식하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첫 해 그렇게 1년 프레시맨 다닐 때 쟁반만 가면은 나 오전에 이미 한인 예배 헌금 다 했는데 저녁에 쟁반 또 오면 자꾸 뭘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국은 그게 몸에 뱄으니까. 한국은 마치 교회 오면은 무슨 입장료 내듯이 뭐라도 꼭 이렇게 돌면은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주의 첫날 정기적으로 준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금을 할까요? How do we collection? 어떻게 할까요?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헌금의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각자 다 틀린 것이에요.
뭐 이번 뭘 위해서 각자 뭐 직분자들 100만 원씩, 뭐 교회 등록된 성도들 20만 원씩 하세요,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각자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때로는 과거에 좀 이런 그 안 좋은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들은 지금 이 성도가 사업이 망해가고 애들이 당장 굶을 지경에 이르는데 믿음으로 안 드리니까 그렇다면서 뭐 억지로 헌금을 시켜요. 안 드리니까 지금 이런 거다.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시는지 봐라. 이거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창해 주셔서 더 번창하고 있다면 더 드리는 거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뭐 그 환경에 맞게, 그거에 맞게 드리는 것이에요. 액수를 하는 거, 그거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잘못된 신학에서 온 것이에요. 잘못된 해석으로, 그릇된 해석으로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The seed of faith이라는 믿음의 씨앗, 씨앗 심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베니힌 목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믿음의 씨앗. 그 베니힌 목사 어느 정도냐면 너무 유명해지고 하니까 TV 이렇게 프로에 나가고, 자, 아프신 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뒤에 뭐냐면, 자, 지금부터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을 앞두신 분들, 뭐 진학을 앞두신 분들, 자, 씨앗을 심으시오. 그러면서 그 방송의 밑에 계좌번호가 나가요. 씨앗은 얼마부터 심습니다.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10배, 20배 얼마나 축복하신지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냐면 씨앗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더 심으십시오. 이게 미국에서 어마어마했어요. 많이 낼수록 믿음이 큰 거래요. 많이 낼수록 금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더할 거라고. 헌금을 그러면서 마치 경매장 대놓고 요구하듯이 했던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 많았어요. 10불을 내면 하나님께서 100불을 주시는 믿음으로 드리라고. 100불을 주면 하나님께서 10,000불을 주시는 믿음으로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빛보다 훨씬 크시다면서요. 돈을 요구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입히면 잘못된 교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베니힌 로랄 로버츠라는 씨앗 헌금의 창시자. 씨앗 신앙의 원리, 자신의 어떤 잠재력,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라면서 심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간증, 테스티머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 놀라운 일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부터 부자들이 나 이렇게 성공했어, 성공기를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졌어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으로 그런 교회들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유명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삶에 일했다는 것은 우리 사업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다? 그 성공한 사업으로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망가지고 내 가족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위험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로터리 당첨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들의 삶은 망가졌어요. 갑작스러운 그 부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사업에 성공한 건 당연히 기쁘겠죠. 그러나 때로는 어마어마한 부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부가 주어지는 것은 그냥 번창하신 대로, 각 사람이 틀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대단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헌금을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릇되고 교회 안을 병들게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소위 사꾼들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에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 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라는 것이다. 이게 번영신학에서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해요. 봐라, 인색하게, 야 너 1불밖에 안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다. 너 100불 내봐.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뿌리는 것, 거두는 것. 그러나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거두게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 장부의
열매가 넘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둔다고 그럴 때는 늘 물질을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거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회개장부에 열매가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 뒤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곳을 제공할 뿐만, 그렇게 모금된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돈이 넘치는 거 아니라 우리 삶의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동안 이 섬김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며, 그러니까 이 성도를 위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복종한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나누어진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를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신 대로 스스로 결정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연매출 몇 억이 되는 그런 사업가가 옆에 사람이 한 100만 원 내고 자기도 100만 원. 그거 아니죠.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경제적으로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번창해서 더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성도들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세계 선교 안에 그런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이에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내면 하나님 뭐 해주고, 그런 드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억지로 내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드리는 거, 액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귀한 것을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냐, 얼마를 드리냐, 다 성경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모금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돼요. 모금은 기부된 것은 투명해야 돼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내가 가면 너희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투명한 사람이 이 모금을 가지고 기부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금은 투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금의 사용과 관리가 늘 투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모금을 대고 그거를 회계를 볼 때 혼자 하면 안 돼요. 성도 둘, 셋이서 같이 해야 돼. 왜? 투명해야 되니까. 교회가 인정하는 자들이 관리하도록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투명하게 이 모금을 성도를 위하여 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 도네이션 아니라 컨트리뷰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관리하게 된다면, 어쨌든 투명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투명해야 성도들이 함께 성도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공유할 수도 있고요. 투명해야 교회 성도들이 이 모금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한 교회의 운영, 교회의 그 복음 사역, 교회의 구제 사역에 사용되는 것을 보고 더 기쁘게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소 이렇게 렌탈하는 것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경배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을 위한 것이고, 밥 먹는 것도 성도들을 위한 거죠. 투명하게, 그리고 스스로 정한 대로. 어떻게 낸다고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신약교회 어떻게 얼마 내냐? 이거 딱 한 구절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리고 마지못해는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안 내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옛다.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내면 안 내야지.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모금하도록,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이 기쁘게 모금하고 그것이 사용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진리이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그럴 일 없겠지만 주보에 이름 올리는 거. 억지로 저는 그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게 하는 안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이름을 보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 영적인 모든 거둠을 날리게 되는 거. 그럴 거면 그냥 무기명으로 내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시면 되는 거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한선 안 되는 것이에요. 헌금이 절대 교회 안에서 어떤 평가의 기준도 아니고 누구를 보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왜 회계를 보면 안 되냐면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많이 내는 성도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이걸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회계를 보면 안 돼요. 성도님들 아셨죠? 목회자는 회계 보면 안 돼요. 목회자는 회계 보면 안 돼요. 반대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드리냐? 그리고 감사의 표현으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함을. 시편 116편 12절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해 내가 무엇으로 그분께 보답하리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반응하여 드릴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고민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죠. 다윗 왕은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고민해야죠.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 이방 무리들을 내가 다 탕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솔직히 만몬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드리냐. 사랑함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지난주 건데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지 성도를 위해 드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내 어린 자녀다.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은 성도를 위한 모금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삭막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다른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같이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26절, 고린도서 8장 1절 3절 말씀만 더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8장 1절 3절에서 형제자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보시나요? 모금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언급을 해요. 무슨 언급을 하죠? 모금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모금을 향해서 계속 뭐라 하는 거죠?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모금을 계속 언급을 해요. 제가 우리 이거 새로운 버전 성경책이라 한데 제 오래된 맨날 제가 혼자 성경 읽고 할 때 보는 제 성경에 수표 하나가 껴져 있어요. 수표 하나가. 액수는 크지 않아요. 50불짜리.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간다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 같이 생활했던 형제님 한 분이 모빌홈이라고 그러죠. 차 끌고 다니는 그런 모빌홈에 사시는 연로한
형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형제님이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가서 필리핀 선교를 가겠다고 한국을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많은 이슈로 되게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선교비를 보내신 것이에요. 모빌홈에서 사시는 형제님이었어요. 인컴이 없는 형제님, 정부 나오는 돈으로 살아가는 형제님, 모빌홈에서 사시는 분이 수표에다 돈을 써갖고 보내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에요. 김영재, 늘 나이가 있으시고 80이 넘은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홍브로라고 맨날 홍브로라고 부르면서 같이 전도 나가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난 운전일을 할 테니까 같이 전도, 이런 형제님이었어요. 늘 이렇게 막 장로교에서 한참 생활하시다가 침례교회 왔고 이제 막 구원받고 침례 받았다고 침례식 때 입었던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 티셔츠 입고 맨날 교회 다니시고, 형제님이 우리가 힘들다고 수표를 보내면서 메시지가, 김영재,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시게 보냈어요. 그 수표 저희가 받고 한 3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수표 오는데 한 2달 걸리거든요. 성도를 위한 모금의 액수가 성도를 세우고 어떤 사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금을 보내는, 그 모금을 그렇게 기부하도록 드리는 성도의 그 마음이 어떠하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모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가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남성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되니까 이제 좀 강하게 나가는 게 잘 안 돼요. 가끔 주저앉고 싶고,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와이프한테 원양어선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제 성경 안에 있는 그 수표가 자꾸 이렇게 넘기다가 보이면은 쓰러질 수가 없는 것이. 보고 뭐라 말을 했는데 보내놓고 예수님 만나러 먼저 가셨으니 만나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후원을 받았으니까. 어찌 보면 마케도니아,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 대해서 그 모금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배부른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전쟁 이후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성도였어요. 너무나 어렵고 먹을 것이 없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쁘게 계속해서 없는데도 모금을 해서 보내는 것이에요. 바울이 볼 때 이들은 진짜 모금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성도들인데 이들이 기쁘게 모금을 해갖고, 물론 액수가 크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의 모금이 올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모금을 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사역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요. 보내는 그 마케도니아 교회. 미국의 조지 스위팅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금은 의무가 아니라 도전이었으며 짐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모금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 바라고 추구할 특권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그것을 특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금에 대해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도를 위한 스스로 마음 안에서 작정하셔서 기쁘게 동참하는 것이에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고 헌금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안에 드리는 모금, 그것은 기부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헌금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기부되어야 하는 기부를 위한 모금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같은 진리 안에 뿌리내기를,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